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42절 한 절 더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변화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문 밖에서 울고 있는가? 인적뜸한 산 언덕 외로운 묘비처럼 누가 지금 쓸쓸히 돌아서서 울고 있는가? 그대 꿈은 처음 만난 남자와 오누이처럼 늙어 한 세상 동행하는 것. 작고 소박한 꿈이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장석주 시인의 애인이라는 제목의 시 중에서 1년과 2년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시를 설교에 언급하였는지 좀 의아해 하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물가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시도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가 여인이 6명의 남편과 같이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허공을 떠돌던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이 이 시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 만난 남자와 한 세상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그녀의 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를, 즉 제대로 찐 아담이죠. 찐 아담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헤매지 않았지 않았을까? 첫 단추를 잘못 낀다면 나중에 결국 단추가 어긋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의 시적 화자처럼 처음 만난 그 남자 혹은 그 여자와 오누이처럼 늙어 한 세상 동행하는 꿈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시의 주인공, 그녀와 닮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어떤 느낌이 쫙 오잖아요. 특히 오늘 제가 단톡에 올렸던 찬송이 부르심, 그 찬송이 너무너무 가슴을 찔러서 내내 듣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60년 사는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60년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막 떠오르고 지우고 싶었던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르륵 공항 잠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눈을 뜨니 서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또 소식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고 이런 걸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느 날 죽게 되는데 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너무나 박식한데 하나님을 다 믿고 저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랬던 지인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나이가 55세, 저보다 어린데 그 순간 저는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비행기에서 눈을 탁 뜨니까 서울인 거예요. 김포인데 우리가 죽음이란 게 눈을 뜨면 천국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느낀 거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거예요. 하고 말씀을 할 건데 눈을 뜨면 천국일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는 자로 60 전의 생은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허무하게 지내더라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나의 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비행기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지금 지나갔던 삶은 접어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아, 여기가 김포공항이 아니고 천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인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혼혈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살했던 정체성이 없던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피가 막 섞이게 되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거의 뭐 인간 취급을 안 하던 그런 곳이 바로 그 사마리아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밑에서 위로 갈 때는 삥 둘러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중간을 통과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제가 잘 쓰는 굳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남들 다 싫어하는 그곳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겁니다. 이는 주님이 이렇게 둘러 안 가고 그렇게 가면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성에 있는 우물 곁에 머물러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잖아요. 또 혹은 6시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놔두고 일반적인 이론으로 가자면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인간의 죄, 불완전함, 또 세상적인 것과 관련된 숫자라고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숫자를 그냥 숫자로 생각해서 6, 6명 여기에만 하면은 항상 2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2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숫자의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특히 신천지 그 몇 명 해야 된다. 너는 거기에 속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데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사자가 우리 동양에서는 죽을 사, 이 한자로 해서 사자 안 하잖아요. 이 아파트 청도 사자 빼고 F로 한다든가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의미를 했고 이 성경이란 그 자체가 의미를 두는 거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이기 때문에 이 6이라는 거에도 그렇게 막 그렇게 카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6은 왜 여기에 했느냐? 뭐 이렇게 남편이 뭐 7명, 8명, 9명 해도 되잖아요. 이왕이면 10명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6이라고 했느냐? 6은 7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666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오멘, 저는 어릴 때 오맨이라는 영화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666 머리에 6 적혀져 있는 거. 그거는 6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나게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666 이렇게 한 거는 악의 완전한 숫자로 적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숫자로 등장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말씀 속에 6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 여인의 인생이 늘 부족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6은 7에 비하면 좀 영원히 작은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실패를 의미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6명의 그 남편을 속여서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가면 6은 유대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들은 주로 아침이나 저녁 또 날씨가 덜 더울 때 우물에 물을 길러 갔는데 이 정오에 굳이 또 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간다는 것은 뭔가 껄끄러웠다는 거죠. 왜? 동네 사람들이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시선을 피하려고 그 더운 데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쭉 대화를 하죠.
물을 어떻게 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쓰면은 저를 다 스캔할 것 같잖아요. 내가 숨기고 어쨌든 그런 게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 다 말하는 거예요. 너 5번 결혼했지? 현재 남편도 없지? 그 남편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 복음 4장 18절에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마치 다 스캔하듯이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숨기고 싶은 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예수님 앞에서 다 스캔될 걸 생각하니 정말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다 너 말이 참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5이 있다는 거는 사회적 낙인이 될 만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없었던 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었던 것입니다. 이 말대로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계속 666 하는 거는 절대로 이 여자는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어떻게 풀이하는 거는 창녀로 막 또 풀이하고 문란한 성생활 막 또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이하는 것으로 가다 보면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말씀 풀이가. 그게 아니라 저자는 요한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갈증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참으로 그런 게 이 갈증이 나는데 이 갈증 나는 여자가 예수님께 물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물을 달라, 물 달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여인아, 너 이 세상에 만족시켰던 남편이 있었느냐? 진정한 생수가 있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물이 있었습니까? 물이 진정 나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있었나요? 돈? 과연? 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싹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갈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물 달라. 너 물 있냐? 이럴 때 답을 뭐라고 하실 건지. 나는 이 갈증을 채워줄 뭔가를 갖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찾아다니려 기웃대고 있는가? 저는 돌아보니 60인생이 온통 기웃대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정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그 지점만 갔었으면, 그때 제가 믿었으면, 지금 좀 더 어쨌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참 많이 되던데 이제 후회 안 하고 지금 제대로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 이제 안 마를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에 너가 마시는 물은 갈증이 생긴다. 그거는 유대교의 물을 상징할 수가 있거든요. 즉 그거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돈,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처럼 사람의 행위와 의를 의지한 율법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초에.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행위는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항상 깨우쳐야 되는데 인간은 항상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잘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야. 나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즉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마시는 자,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로 목이 안 마를 것이다. 먹어도 갈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6명의 남편이라는 것 통해서 유대교의 불완전성과 부족함, 실패를 나타내는 그 수에서 이 7번째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6명이라 한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가기 위해서 6이라는 불완전한 남편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여기 와서 갈증이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또 7번째, 세상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남편인 아담과 진짜 아내인 하와를 만난다. 즉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기에 7번째 남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남편이신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맞는다는 표정들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또 다른 8번째?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종착 7번째 남편이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그 우물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누구라고요? 나를 주겠다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 찬송을 들었을 때, 새벽기 찬송을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성령의 그 뭐라고나 할까? 그게 온몸에 정수리부터 쫙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이대로 가면 그냥 땅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잠시 그 순간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쭉 있으면서 요번 지난 주일부터 있으면서 정말 6번째 온갖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6번째 6가지의 이 말하는 6가지 남편, 즉 온갖 세상 것들이 오면서 그 예수님 믿어서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이상한 아주 또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나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마음에 올라올 때 그것을 소멸시키는 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더라고요. 올라옵니다. 제가 아직 재성이 많은지 항상 다 소멸된 것 같은데 뭐가 또 꾸룩꾸룩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 곳에서 제가 이렇게 사는 삶을 보니 장치가 다 되어 있대요. 새벽부터 눈 뜨면 새벽 기도해야죠. 하산방 해야죠. 또 뭐 해야죠. 뭐가 이렇게 딱 장치가 되어서 옆으로 못 가게 철통 방어를 나도 모르게 해놨더라고요. 이것이 전신갑주,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을 전했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꾸룩꾸룩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생수를 마시면 또 다시 환하게 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있었던 그 성령이 오늘 지금까지는 계속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또 모르지 않습니까? 김해 공항에 내리는 순간 갑자기 또 이건 또 뭐지? 이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래서 왜냐하면 저희 제 친구들 제가 요번 주에 왜 그랬냐면 제가 사사로운 모든 일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게 뭐 인문학, 문학 이런 게 왜냐하면 너무 시간도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은 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참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뭐 사실 쉬고 적고 이런 것보다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더 그 시간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잘랐는데 자르면 항상 배신이니 뭐니 니는 그럴 줄 모르다 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정말 제가 할렐루야 기쁜 게 친구는 친구더라고요. 딱 유일하게 제가 어릴 적 친구 한 명이 제가 또 배신하고 막 그런데 어떡하냐 네가 잘 말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제가 무슨 안중근 의사도 아니고 하는 말이 넌 큰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넌 큰일을 하는 아이인데 하는 친구인데 이런 사소한 일에 능히 이겨내지 못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큰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찮다.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건 사실은 사람의 관계를 나쁘게가 아니라 어떤 집단에서 놓으려면은 공동체에 들어갈 때는 쉽지만 나올 때는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제가 그냥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니까 또 특히 믿는 사람들이 꼭 뭐 그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고 내가 기도하지?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참 힘들었겠죠. 그 중에 사람이 또 막 죽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왔는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말씀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딱 해갖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이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의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답을 먼저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캔을 하셨지만 그 말이 참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문자 이런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먼저 내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아니에요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고 회개의 자리로 갈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벌도 조금 내리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은 딱 생수를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게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나중에 같이 비교해 볼 건데 여기 선지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라고 해요. 주님이라 하지 않고 선지자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맞추니까 마치 그죠? 뭔가 다 알아맞추니까 와,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다 들킨 것 같아서 좀 그시기 하다 보니까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바꾸냐면 유대인의 예배 장소 논쟁으로 말을 살짝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가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3절,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방금 남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배 얘기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설교나 들을 때 이게 따로따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6 남편 이야기 그 부분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하나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는 말을 이제 예배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여인은 선지자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가 여기 계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나오잖아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인데 모르고 선지자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메시아와 선지자로 헷갈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여러분 26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 또 봐야 될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멋있긴 해요. 그래 이게 아니라 성격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나 봐요. 보통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성질이 좀 욱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물동이 다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의 배경 할 때 그 물동이 들고 막 그 장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니냐며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29절에.
그게 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8절에 그 부분이 참 감동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라는 건 생계 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버렸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나라 고려 가요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길쌈을 버려두고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가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쌈, 이거나 물동이나 다 그 여자에게 엄청난 거죠. 그걸 버려두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제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더 이상 사람들의 눈 피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쪽팔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밤 낮에 물 길러 갔는데, 그런데 당당하게 사람 많은 데 가서 그 6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멸시받았던 그녀입니다. 그래 또 미친년이라 할 거 뻔하고 더 멸시당하고 더 그랬을 건데, 이 여인은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거기에 42절로 가셔가지고 42절에 보니까 맨 끝이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구주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지자, 맨 끝에 구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로서만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믿는 자를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 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지자로만 보는 거죠.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주님을 고백하고 세상 속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사마리아인을, 그 여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의 갈증은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물을 채우고 싶으세요? 그죠? 채우고 싶어요. 그죠? 근데 주실 겁니다. 세상의 물도. 예, 복음 전하려면 세상의 물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물을 마시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하게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죠? 고백을 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처도 많고요. 죄도 온통 그냥 괴수라 하지 않습니까? 괴수.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만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일단 믿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예배라는 그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는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왜 떠나냐면 굳이 교회로 가야 하느냐. 저는 왜 온통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한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도 요즘같이 누가 교회 가느냐,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다 파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계신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교회에서, 머리이신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담대하게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동으로 변화됩니다. 변화가 없고 전달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쁜 거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뿐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4가지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직도 세상의 물로 갈증을 해소하려 하는가?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난 증거자로 그 증거가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영적인 사람 많고요.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유엘인 성도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